오늘은 이제 민수기 13장의 말씀을 함께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시간입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은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너무나 유명한 사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여러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뭐죠? 일명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정탐 보냈던 그 일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죠. 모세가 이제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었고 돌아온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제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 보고를 함으로 인해서 그 일이 이제 나머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원망이 되었고 또 하나님 앞에 그들이 불순종하고 반역하게 된 그 일이 13장과 14장에 여러분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 사건은 출애굽의 여정 중에 크게 두 번의 반역 중에 이제 들어가는 사건이죠. 첫 번째는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 있을 때 밑에서 뭘 했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 대신 섬겼던 사건이 큰 사건이었고 큰 반역이었고, 두 번째는 오늘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 민수기에 나타나는 일련의 사건들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습니까? 반역 시리즈라고 부른다 했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적이고 반역적인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방황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이 민수기의 역사를, 출애굽의 역사를 가로지르는, 구분짓는 분수령이 되는 것이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장, 12장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두 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격적인 그 광야 여정을 걸어갈 때 계속해서 작지만 원망과 불평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 생겼어요. 그죠? 악한 말로 원망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어서 고기를 달라고 불평하게 되었고, 또 그 일로 인해서 모세마저도 하나님께 막 원망했던 일이 있었죠. 또 12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을 했어요. 비방한 거예요. 모세를 시기해서 그 모세의 리더십을 비방하고 또 그 위험한 도전을 했던 것을 우리가 12장에 살펴봤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보여주는 것은 작든 크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라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들을 분명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13장으로 넘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이제 죄를 저지르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민수기 말씀을 읽을 때 제가 늘 반복하는 것이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 사건들이 결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라고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너무나 멀리 있는 남의 일처럼 아유 저렇게 어리석게 저런 죄를 저지르나, 미련하게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나, 이렇게 남의 사건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불순종의 문제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는, 우리도 똑같이 저지를 수 있는 문제라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도 비슷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앞에 보이는 현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나 상황들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때때로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해서 뭔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계산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이 민수기의 말씀이 결국 이스라엘의 실패로 우리가 단순히 조롱할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잘 비추어 보고 또 반성할 줄 아는
교훈으로 삼을 줄 아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잘 안다고 해서 대충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외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민수기를 하나하나 말씀을 준비해 나가면서 제가 이전에 성경을 읽으면서 놓쳤던 부분들을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발견한 겁니다. 자, 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것과 굉장히 다른 사실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선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이 사건이 시작되게 된 배경이 되는 부분들을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자, 우선 1절, 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자, 우선 우리가 1, 2절을 통해서 주목해야 될 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정탐꾼을 보내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으로 지금 민수기는 기록했다는 거, 요거 기억해 놓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각 지파 중에 한 사람씩 택해서 12명을 보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 모세가, 자, 3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들이라. 자, 여기서 일단 장소 어디에서 보냈다고요? 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12정탐꾼을 보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12장 제일 마지막 절이 12장 16절인데 거기서도 보면 바란 광야에 도착한 것으로 이제 12장이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란 광야에서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낸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바란 광야가 도대체 어디일까? 여러분 이 바란 광야를 나중에 13장에서는 이렇게도 소개를 하고 있어요. 13장 26절에 보면 25절 26절에 보면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그러니까 원래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왔어요. 12정탐꾼이. 그 돌아온 장소를 26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2절에서는 3절에서는 바란 광야에서 출발했다고 이렇게 했지만 더 정확한 지명은 바란 광야 가데스라는 곳이었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이 가데스라는 지명을 흔히 또 다른 말로 가데스 바네아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굳이 이건 제가 찾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이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일까?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일까?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돼요. 이게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 전에도 봤던 그림처럼 저 밑에 시내 광야에서 이제 11장에서 출발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12장 오늘 마무리, 그 다음에 오늘 13장에 나온 장소가 어디라고요? 바란 광야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 바란 광야 바로 위에 지점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보시면. 그렇죠. 가데스 바네아가 있는 거예요. 그 바란 광야의 제일 북쪽쯤에 있는 위치에 있는 지점이 바로 어디였냐면 가데스 바네아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지명과 관련해서 진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가데스 바네아가 바란 광야 북쪽에 있는 이 가데스 바네아가 아직도 한참 들어가야 되는 가나안 땅의 여정의 중간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이 가데스 바네아를 흔히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아직도 한참 더 멀리 여정을 이동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성경 전체를 놓고 보니까 가데스 바네아는 이미 가나안 땅의 초입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제 주장이 아닙니다. 나중에 40년이 지난 후에 모세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34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 약속의 땅의 경계를 모세가 쭉 설명을 합니다. 이건 40년 후의 상황이에요. 잘 보세요. 제가 1절 2절 읽고 여러분이 3, 4절 읽을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자, 가나안 땅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이제 쭉 설명해 주십니다. 모세에게. 3절 4절. 자,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경계 남쪽 지점의 경계쯤에 뭘 지나가요? 그렇죠.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지도로 학자들이 이렇게 지도를 그려보면 이 가나안 땅의 경계가 굉장히 넓어요. 일단 특이한 지점은 저 북쪽에, 그죠?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게 경계의 지점인데 북쪽을 보면 이렇게 무슨 풍선처럼 동쪽으로 부풀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12집 정탐꾼이 저 북쪽 하맛 어귀라는 곳까지 다 정탐을 하고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가나안 땅의 경계는요, 물론 동쪽의 요단강과 사해를 지나가는 즉 모압과 에돔의 그 경계를 이루고 있지만 북쪽으로는 굉장히 풍선처럼 부풀게 그 갈릴리 북동쪽에 있는 지방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갈릴리 양쪽을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도 싶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주목하는 것은 이제 남쪽이죠. 남쪽 경계를 확대해서 보면 이런 그림이에요. 자, 보세요. 방금 지도가 이제 남쪽 경계입니다. 오른쪽에 이제 모압과 에돔 땅 그 국경을 경계를 해가지고 사해바다 밑에 쭉 신광야를 거쳐서 저 지중해로 올라가는데 그 중에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가데스 바네아가 경계선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장에서 도착한 그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는 어쩌면 이미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서게 되는 그 지점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입장이라면 지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도착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면 됩니까? 뭘 하면 돼요? 뭘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드디어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땅에 이미 도착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실은 도착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럼 뭘 하면 되죠? 그렇죠? 그 땅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냥 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것을 기뻐하고 또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못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이걸 우리는 민수기만 봐서는 잘 몰라요. 이게 과연 그러한가? 신명기 말씀을 또 봐야 됩니다. 신명기 1장을 또 참고로 해볼게요. 1장 19절에 오늘 처음에 앞부분에 좀 성경 구절을 많이 볼 겁니다. 자,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지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자, 지금 이건 모세가 나중에 모압 평지에 도착하고 나서 40년 전의 일을 회고하면서 쓴 내용이죠. 즉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회고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모세가 어떻게 이 사건을 다시 기록했는지. 자,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자, 여기도 잘 보세요. 모세가 정확하게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는데 그 지점, 그 땅에 대해서 모세가 뭐라고 말한 겁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땅에 도착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가데스 바네아는 지나가는 여정 중에 한 도시가 아니라니까요. 약속의 땅의 초입이라니까요. 이미 도착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자, 모세가 어떻게 권면했다는 겁니까? 하나님 약속의 땅에 우리 도착했다. 뭘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들어가라는 거예요.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서 이 땅을 차지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22절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자, 분명히 모세는 도착했다. 여기 이제 시작이다. 가나안 땅 도착한 거 마찬가지다 하고 올라가자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차지하면 된다고 했어요. 근데 백성들이 이제 뭐라고 제안을 합니까? 백성들이 뭔가 신중하게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 땅이 미지의 땅이니까 몇 명만 먼저 보내가지고 정탐을 하게 합시다. 그래서 어느 길로 가면 좋을지, 어느 성읍부터 들어가야 될지 이것들을 정탐을 하게 합시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모세도 그 말을 좋게 여겼어요. 그럴듯하네. 괜찮은 것 같네 라고 해서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택해서 정탐꾼을 보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민수기 13장과 지금 신명기 1장의 사건이 약간 다르죠. 분명히 민수기 13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12정탐꾼을 보내라고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신명기를 읽어보니까 어때요? 그렇죠. 백성들이 제안했고 모세가 그것을 동의해서 12명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냈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가 틀린 걸까요?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니라 민수기는 그 백성들의 제안과 모세가 동의해서 12정탐꾼을 보내기로 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민수기는 그걸 간략하게 줄여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는지 제가 이제 나중에 설명할 거고요. 여러분 여기서 이 과정을, 일련의 과정들을 볼 때 결국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낸 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라기보다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자기들의 결정에 의해서 선택한 일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게 뭘까요? 이들의 결정과 선택은 결국 뭘 말할까요? 이건 정상적인 믿음과 신앙의 행위가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게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걸 다시 기록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모세가 40년 전의 일을 다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 40년 전의 결정과 선택이 어땠다는 겁니까? 그렇죠. 후회스러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 하나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해서 우리가 그렇게 어쩌면 실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걸 좀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12정탐꾼을 보낸 것 자체가 이미 불신앙적인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아본 거예요. 신중함인가 신속함인가. 신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신중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여러분 신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속담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진행할 때 그것을 아주 체계적으로 잘 준비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는 인간적으로 참 지혜롭게 정탐꾼을 보내고 미리 다 계산해보고 우리가 참 단계적으로 잘 진행해 나가자 이렇게 결정했지만 여러분 이때의 신중함은 사실은 불신앙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지 못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을 보내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뭔지 압니까? 두려움입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고요? 두려움이 지배를 한 거예요. 신중함으로 포장했지만 이들은 지금 두려움에 어쩌면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아까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보시면 모세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이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의 문제는 사실은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의만 문제가 아니죠. 그죠? 어쩌면 이 말을 하고 있는 지도자 모세 자신도 어땠을까요? 두려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호수아나 갈렙은 두렵지 않았을까요? 나중에 우리가 여호수아 1장을 보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1장에서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곧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하면 여호수아도 어땠다는 겁니까? 두려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이 두려움과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날마다 우리를 위태롭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이 문제 속에 얼마만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느냐,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사실은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여러분 날마다 무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믿음은 내가 뭔가 똑똑해서 뭔가 신중하게 계산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두려운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맡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두려울 수 있는 그 모든 문제와 상황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13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신앙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낳게 됐는지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낳게 됐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됐다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것 자체가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사실은 불신앙적인 선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요, 이 12정탐꾼의 활동이 사실은 그리 필요가 없는 것이었다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정탐꾼의 활동이 사실은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지금 미지의 땅,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땅이 진짜 우리가 말로 들은 그 땅이 맞는지, 그 땅에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 또 그들이 살고 있는지, 그 성읍은 어떤지, 기후나 토양은 어떤지, 농사는 잘 되는지, 여러분 이런 것이 궁금한 것은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12정탐꾼이 들어가서 확인하는 바는 결국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발견한 게 아니라 이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확인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여러분 12정탐꾼은요 40일 동안 거의 800km를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 정탐꾼이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명이나 이렇게 무리지어 다니면 그게 정탐일까요? 이 말은 정탐이지만 이 단어의 뜻은 여러분 정탐이라기보다는 군사적인 어떤 비밀스럽고 군사적인 이런 조직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조사하는 겁니다. 시찰하는 거예요. 각 성읍,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 땅은 어떤지, 이 성읍은 어떤지 그냥 확인하는 작업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발견하고 보고한 것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확인하는 작업일 뿐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셨을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그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방인들이 살고 있지만 이 땅은 우리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땅이라는 거죠. 또 그 땅은 들어가 보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적과 꿀 이른 땅이고 비옥한 땅이다. 이미 그 약속들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들어가서 확인한 바가 뭡니까? 실제로 그 땅에 보니까 막 과일들이 또 열매들이 풍성했다는 거예요. 그걸 메고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포도송이가 얼마나 컸는지 나무에 꿰갖고 메고 왔다고 하잖아요. 도대체 얼마나 큰 송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결국 그 일이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이미 주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땅 앞에, 눈앞에 바로 도착한 것 아닙니까? 더 중요한 건 약속이 있죠?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쫓아내시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들어가셔서 그 백성들을 내가 쫓아낼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싸울 때 그들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뭘까요? 굳이 12정탐꾼을 보내서 확인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됐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의 실패는 정탐에 실패한 게 아닙니다. 12정탐꾼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실패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실패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러한 믿음과 순종의 요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두려울 때, 불안해지고 의심과 염려에 빠질 때 날마다 하나님 우리 속에서 이 믿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만큼 믿고 있느냐, 그 영적 싸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것이냐, 그 믿음을 우리에게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두려움으로 인한 결과, 두 번째 결과는 이거예요. 공동체 전체를 절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12정탐꾼을 보낸 그 목적은 여러분, 그 땅이 어떤 곳인지, 그 땅의 백성들이 어떠한지, 어느 길로 올라가고 어떤 성읍으로 들어가야 될지를 조사하는 것이었어요. 즉, 여러분, 12정탐꾼이 돌아와서 해야 될 일도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들어가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애석하게도 12정탐꾼들의 보고는 어떠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10명의 보고는 정반대의 결론이 났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비옥한 땅이 맞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고 우리 선조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땅이 맞는데 왜 이들은 절망적인 보고를 했을까요? 여러분, 이 정탐꾼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은 믿음의 눈으로 본 게 아닙니다. 뭘로 봤을까요? 육신의 눈으로 본 겁니다. 그저 세상적인 시각으로 자기들에게 보여지는 것으로 그걸로 계산하고 판단할 줄밖에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눈으로 보니까 지금 자기들이 들어가야 되는 그 가나안 땅에 이 이족들이, 이방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숫자에 압도됐습니다. 또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이 얼마나 크고 성벽이 단단한지, 성문이 굳게 잠겨 있는지를 보고 실망해 버립니다. 결정적으로 이들의 보고에 따르면 육신적인 그 시각으로 자기 스스로를 봤을 때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뭐와 같았다? 그렇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보고를 해버립니다. 가나안 백성들 앞에 자신들은
힘없는 메뚜기일 뿐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자체가 지금 다 불신앙적인 세상의 시각으로 정탐한 거였어요. 자, 이사야 40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볼 때, 특별히 이 땅의 많은 인간들을 볼 때 뭐와 같이 보신다고 말할까요? 22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보실 때 뭐와 같다고요? 메뚜기와 같다. 이런 메뚜기처럼 우리를 이렇게 비하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 하나님의 위대한 존재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메뚜기 떼와 같을 뿐이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지금 누가 잘못 가지고 있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시각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봤다면, 그 이방 백성들이 아무리 수가 많을지라도 그들을 뭐로 봐야 될까요? 메뚜기처럼 봐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돼버린 겁니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가 메뚜기 같다. 여러분, 결국 이들의 눈은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세상의 눈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세상적인 눈으로 여러분 똑똑히 파악하고 판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이 세상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겁니다. 내가 보고 듣고 내가 깨달은 것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12정탐꾼을 보내신 이유가 있다면,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면 이거예요. 이들의 믿음의 수준을 지금 평가해 보시는 겁니다. 왜 허락해 주셨냐?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왜 12정탐꾼이 고집을 피울 때, 보낼 때 왜 허락해 주셨을까요? 이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수준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거였어요.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어려운 문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보시는 이 평가하신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신앙 가운데 담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들은 두려움과 불신앙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보고는 악평으로 이어졌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들의 보고 때문에 나머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했어요. 14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들이 밤새도록 울고 통곡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입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막 찬양하고 축제를 행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입술은 뭘로 바뀌어버렸어요? 네, 원망과 불평과 울음으로, 통곡 소리로 가득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민수기 사건을 통해서 보면 작은 원망과 불평이, 또 불신앙적인 생각들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 똑똑히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나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 이 시대, 더 나아가서 민족, 나라 전체까지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반역하게 되는 심각한 죄가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두려움이라는 세 번째 결과는 바른 권면과 믿음의 목소리마저 무시하게 됐다는 거예요. 13장에 보면 유일하게 올라가자 이길 수 있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갈렙이었어요. 14장에 물론 여호수아도 등장합니다만 13장 30절에 보면 갈렙이 잠깐 이야기를 합니다.
열 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할 때 갈렙은 이렇게 목소리를 높입니다. 30절 같이 읽어봅시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갈렙 한 사람만, 물론 14장의 여호수아도 나옵니다. 여호수아 이 두 사람만 우리가 올라가면 이긴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보고를 하는데 이 두 사람의 목소리는 묻혀버립니다. 왜요? 이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때문에 바른 권면과 믿음의 목소리가 묵살돼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불신앙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되고 원망과 두려움과 불평으로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내 생각과 결론에만 사로잡혀 있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생각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채우도록 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인간의 어떤 행동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뭐 신중하거나 뭐 서투르거나 이것과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찾으시는 믿음은 오늘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와 상관이 없이 내가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주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너무 늦기 전에 시간을 끌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런 생각 참 많이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생각은 많아요. 성경 읽어야 되는데 원래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이걸 해야지 저걸 해야지. 생각은 많은데 문제는 뭐예요?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지난주에 책을 한 권을 샀어요. 책은 사무실에서 제가 책 제목을 지금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무슨 하버드의 무슨 행동 전략인가 뭐 그런 책이에요. 뭐냐면 그 책의 내용이 그거예요. 사람들,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생각만 하다가 끝난다는 거예요. 생각은 많아. 엄청 신중해. 근데 하나도 행동으로 못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신중함보다 신속함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